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오늘 20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어떤 무슨 능력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내 사레가 애굽왕 바로로부터 건져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서서히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에 있던 군사들 318명만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상이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거사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누구와 의논하느냐?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얼떨결에 부르심을 받았다가 그 아내를 잃을 뻔했다 건지고 자기 조카를 용감하게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구해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브라함과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말하는 상대가 됐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확실하게 아비멜렉이 겁먹도록 만드신 거죠.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라,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에게 주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양과 소와 노비와 땅을 주어서 가게 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 왕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오히려 아주 크게 대접해서 내보냅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무려 24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오늘 보면 상상 밖의 일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도요. 99 정도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여기 99 되신 분은 아직 없으시죠? 99 정도 연세가 되시면 적어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내어줍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과연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용감하고 정의롭고 바를 때가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비겁하고 치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관되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열왕기의 모든 왕들도 한껏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인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살라고 한 이 인생 동안에 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작은 조각의 일을 담당하다가 충성스럽게 있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다윗의 치부가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통해서 드러났죠. 모세도 역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거 다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만약에 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어 한다면. 그러나 그런 걸 다 숨김없이 다 나타냅니다. 인간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굉장한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이 이처럼 순식간에 어떤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론입니다. 신학교 가서도 인간론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에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습니다.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요셉이 자신의 그 형들로부터 당했죠. 물론 요셉이 좀 까불긴 했습니다만은 좀 막 고자질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색동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미움을 사고 결정적으로 꿈 얘기를 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미움을 샀지만 그래도 그것을 뭐 동생을 팔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나쁜 짓은 아니었는데 봐주려면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다 팔렸지요. 결국은 요셉이 팔렸습니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쫙 봤는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려움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사울이 왔을 때 재빨리 밀고를 합니다. 가서 사울에게 상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그에게 넘깁니다. 이게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의 한없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성경이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그 사람이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느냐? 목사에게 상처받습니다. 장로님에게 상처받고요. 권사님, 시무집사님, 소위 교회의 중직들에게 성도들은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앞에 선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대체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지금 안 다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게 마음의 용서가 안 되신다면 제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무슨 초탈한 철학자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ing, 그냥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 것인 양 자랑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명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때는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지만 어떤 때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계산 이론이 아닙니다. 착착 1단계, 2단계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1단계 됐으니까 이제 절대로 1단계는 안 내려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유지되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한때의 신앙, 왕년의 신앙이 우리를 오늘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내 생각, 내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약한 존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저 사람은 믿었는데 그런 어리석은 헛된 소망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설사 실수했을지라도 또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스스로 거기에 발목 잡혀서 좌절하거나 낭망해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곧바로 사람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또는 타인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살겠습니다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회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러십시오.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십시오. 맨날 회개만 하지 마시고요. 회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그러니까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요.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이런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이처럼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조변속계로 자꾸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꾸준히 지켜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게 그 아내가 팔려갈 때도 그랬고 또 오늘 20장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역시 하나님은 이 왕에게 벌을 내립니다. 바로 왕에게는 그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는 그 나라의 이 모든 여인의 태를 닫으신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20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비멜렉의 꿈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건들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도와주고 열심히 생색을 냅니다. 내가 해줬지, 내가 했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우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못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람과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갈라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근데 21장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출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18장에서 이루어졌거든요.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도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라가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너의 자식을 가질 거라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뺏겨버리면 이것이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신실하게. 현재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예,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저희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착착착착 이런저런 절차를 진행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의 연약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혈통상 이방인일지라도 누가? 아비멜렉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의 부탁도 오늘 들어주십니다. 아비멜렉은 3절에 보게 되면요. 3절에 20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비멜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의 항의하다시피 묻습니다. 하나님, 지난번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셔서 저는 사라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게 속한 자를 죽이시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아비멜렉 네 마음을 알겠다. 너는 미방인이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의 그 순전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안다. 하나님이 사실은요 아비멜렉의 순전한 마음을 알아주셨겠습니까? 알아주셨죠. 근데 사실은 아비멜렉의 은큼한 마음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면요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내가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있어요. 그럼 남편 죽이고 자기가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속였냐면요. 죽을까 봐. 남편이라고 하면 죽을까 봐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예?
그러니까 누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말하잖아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사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도 귀엽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냥 그의 절박한 말을 그냥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 국가지요. 그 왕조가 있었던 시대를 잘 보십시오. 그때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다 전부 다 그 제국들마다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때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니엘이 또 그 페르시아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왕 고레스 때 복국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에스더라는 여인은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서 결국은 유대인을 보호하셨잖아요. 사실은 시대마다 세워지는 제국의 모든 왕들, 황제들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가끔씩 선지서를 보게 되면 가끔씩 고백을 해요. 뭐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 막 이러면서 그가 나에게 시켰다 이런 말도 과감하게 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큰 위대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신앙 고백까지도 다 참조하십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네.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 말씀. 그거 뭐냐면은 우리 인사장교가 있었는데 완전 골수 불교 신자였다 그랬죠. 그분은요 항상 껄핏하면은 예수님이 부처님의 제자였다고 자꾸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맨날 그래요. 모일 때마다 내가 교회 가는 거 아니까 예수님 다 부처님의 제자였어. 뭐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를 짓는다니까요. 왜 교회를 지었느냐? 연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왜 지었느냐?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왜? 정신교육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신앙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신교육 차원에서 이 병사들의 마음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신앙은 1도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짓더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저런 방법으로요. 하나님은요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제국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 안으로 그 품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개방성이죠. 진리의 개방성. 로마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는 누구라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만민 구원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든지 진리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순종하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이방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였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고 결국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요. 요나가 도망을 치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구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요나가 쿨쿨 자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넌 누구냐? 어디서 왔으며 네 생업이 뭐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배 타고 있던 선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니네 신한테 좀 빌어라 제발. 하나님께 좀 빌어다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내가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다. 요나가 그렇게 말하죠.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놀랍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선원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께 예배드리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 장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하시면 제가 무엇인지 다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런 이방인 장교가 이처럼 나를 믿었다. 그는 신실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입니다. 율법과 형식에 꽉 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시지만 또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시 배척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매번 들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런 신실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만한 의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나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한번 우리와 맺은 언약을 외면하거나 저버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누가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든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